안녕하세요. 윤명희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이 자리에 서기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17강 거듭난 자의 특징. 계속 지금 전쟁의 시리즈예요. 그렇죠? 이것도 전쟁. 네, 거듭난 자. 싸우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 거듭난 자의 특징.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종교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대답만으로는 안 된다. 이름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표나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네, 그럼 잠깐만. 네, 저는 이 거듭난 그 순간이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성령 받는 순간도 있었지만 성령 받고 제가 완전히 이렇게 많이 바뀐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많이 다른 그걸 통해서 생각도 바뀌고 또 영의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그 관점도 바뀌어가지고 기도도 다르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는 그런 걸 제가 체험하면서 이 영적인 파워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 안을 움직이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위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심으로 주를 만난 그 순간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성령 받은 그 순간이 저녁마다 통성기도가 있어서 예배 1시간 드리는데 20분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한 30분 정도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셔가지고 그 부흥회 가신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얼마도 안 됐고 또 뭐 성령도 안 받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두 분이 교인도 잘 몰랐어요. 간지 얼마 안 돼서 두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혀가 허락 돌아가요. 아니 왜 이러지? 다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또 돌아가요. 왜 이러지? 근데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양쪽에. 근데 세 번째 가서 딱 하는데 그때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맡기는 그런 거 하면서 저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그때 터졌어요.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직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요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기도를 잘할 수 있게 해주면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부탁 아닌 부탁도 하고 서원 아닌 서원도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지식으로 5분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생각도 안 나. 하나님 나 좀 기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성령 딱 그 방언을 딱 이렇게 주면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알든지 모르든지 사용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힘들면 교회 가서 막 부르짖는데 한 2시간을 해도 안 끝나요 기도가. 그만큼 절박했죠 제가. 정신이 막 혼미하고 막 하는 가운데서도 가서 방언만 사용하면 내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정신만 생각만 복잡하면 애 셋 데리고 가서 그냥 부르짖는 거야. 애들은 풀어놓고 나 혼자 미친 듯이 막 그냥 부르짖으면 한 2시간 정도 하면 마음이 평강히 편안해질 때 또 다시 집에 오고 이러면서 제가 영적 증전 엄청 했어요. 그 2시간 하는데 그냥 하냐 막 악한 것들이 막 공격 엄청 해요. 그런 거를 그러거나 말거나 절박하니까 그런 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됐어. 너네는 그래라. 나는 하나님한테 매달려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완전 어떤 데 내가 애를 안고 있는데 내 애가 있는데 이쪽에 또 하나 애가 있어. 그러면서 막 젖을 양쪽으로 내가 막 먹이고 있는 거예요. 내 애는 내가 먹이는데 하나가 또 있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막 보여요 한상으로. 어떤 데를 한 상 차려놓고 막 먹을 것 같다. 내 입에 막 넣어줘.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날은 이 벽이 이모 더 커. 이 하나의 얼굴이에요. 옆으로 남자 얼굴인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혓바닥으로 날 핥아.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어떤 여자는 교회 문에 서서
월남치마 입고 막 어떤 나이들 아줌마가 이제 그만하고 가자 막 불러.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도 참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교회를 가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그냥 나를 이끌어주시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때 말씀도 몰랐고 근데도 막 말씀을 막 만나주시고 알려주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말씀을 알려주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다 말씀이야. 그렇지. 거꾸로 그래.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이게 전 너무너무 확실해요. 근데도 약하니까 하나님이 막 요동을 치게 해서 남편이 나 교회 나간다고 핍박해서 교회 문을 막 때려부시는 바람에 교회 목사님이 나를 우살리 기도원을 가라고. 왜냐면 내가 거기 있으면 남편이 또 찾아올 것 같으니 무서우니까 우살리 기도원 가라 보낸 거예요. 처음으로 갓난애기 엄마한테 맡기고 애 둘 데리고 우살리 기도원 처음 갔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만한 옷 싸가지고 막 거길 걸어서 막 산 넘고 고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거길 갔다 오니까 가사 8일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무지하게 징하게 만났죠. 제가 성령 받고 기도를 했지만 그게 뭔지 몰라서 멋모르고 막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오살리 기도해서 만나고 오니까 내가 내 안에가요 뭐가 꽉 찼어. 진짜 너무 허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여기가 꽉 찬 거야. 기도를 해도 그냥 이가 아니라 막 손을 들고 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바뀌고 제일 뒤에 있었는데 애들 때문에 막 맨날 뒤에 앉았는데 전 교인을 뒤에서 막 손을 들고 막 우다다다 하면서 막 지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미치는 거야 막. 그래갖고 그냥 눈만 뜨면 애들 데리고 교회 가가지고 막 주차도 들고 막 청소도 하고 그때 유치원을 했었어. 유치원도. 근데 애들 셋 데리고 가니까 돈도 안 내고 맨날 내가 가야지 애들 따라오니까 막 거기에 기웃기웃 타는 거야. 돈도 안 내고 이렇게 다니고 나는 빗자루 내고 청소한다는 거 여기 청소하면 애들 이만큼 더 질러놓고 막 이래서 면패를 많이 끼쳤는데 그때 미친 듯이 막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그냥이 아니고 만나주신 것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였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정말 세상으로 미쳤을 거야. 미치기 직전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오죽하면 아까 것들이 그리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도 니넨 그래라. 그냥 주님밖에 없어.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주님만 부르고 주님만 불렀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받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때를 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죄의 습성을 멀리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에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던 지난날 마음속에 일어난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벗으려고 했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의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그 하나님 만나고 와서 그 삶이 정말 이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근데 그거를 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말로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랬던 것들을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맞아. 그때 그랬어. 그게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증거였어. 정말 죄를 멀리하고 싶었고 정말 옛날처럼 죄짓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싣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하나님을 만나도요 그 다음에 방황이 또 있더라고요.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라 영적 방황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즉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악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불식간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뒤에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예, 여기서 죄의 습성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씨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가 있어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또 그 마음도 유지가 돼서 점점 죄를 멀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는 그 마음이 벌써 죄의 습성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벌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2번. 2.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어집니다. 이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가 또 없음이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과 인간의 이 레벨과 씨의 레벨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씨는 씨의 역할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습성을 멀리하기도 해주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지만 세상 사람 너무 잘 믿어. 그래서 속기도 잘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옆에 사람 은혜 받는 그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믿어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무리도 걸고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이니까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게 막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성령 받고 나서 다음이죠. 하나님 믿고 나서. 근데 옆에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니? 어떻게 무리를 걷니? 이렇게 막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못 믿지? 안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지? 그거 딱 보면서 내가 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런 의심 1도 안 하고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뭐 세상이 좀 속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만 전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지금도 믿어지는 거 그냥 걸러지지가 않아. 1도 없어. 그냥 가슴으로 쑥 들어와요. 그 목사님은 머리에서
가슴에서 배에서 발로 발목까지. 방패로 콩으로 나온다는데 저는 머리로 거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슴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제가 생각을 계산 잘 못해요. 막 막 이익을 생각하고 내 계산만 해갖고 나만 하는 거기다. 거를 잘 못해. 음.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음. 나를 안 보게 내 계산을 안 하게 돼. 자기 건 없어. 그냥 딱 만나면 이 사람이 날 통해서 뭘 원하지? 저 사람을 뭘 도와야 되지? 막 살피게 돼. 그러면은 아 이 사람 이거 필요하겠다. 그래서 막 어떤 데 이렇게 미리 해주면 너무 고마워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불편해. 뭐지? 막 알아서 막 해주면 한 발짝 뒤로 가. 뭐지? 저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저러지? 뭘 원하지? 뭘 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막 이런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알아요. 마음으로 저 사람의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만나고 나서 씨가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저는요 예수 그 만나기 전에요 얼마나 냉정한 여자를 만난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버스 타고 자리를 양보를 해도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안 앉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안 앉으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앉는데요. 자리를 양보하면 그러니까 바늘로 찔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오게끔 그렇게 쌀쌀하게 생겼대.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굉장히 도시적으로 정말 카리스마 있는 여자로 봐요. 근데 입을 딱 열잖아 그러면 자식은 할머니가 나온대. 그럼 나하고 같은 사람은 말하지 마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 그냥 첫인상이 완전 깨버린대. 아니 생긴 대로 사는데 누가 그렇게 봐달랬나 자기네들이 알아서 봐놓고 왜 실망하고 난리야. 나 속으로는 이제 근데 그렇게 봐주는 것도 감사해요. 솔직히 바보 멍청이 같이 보이면 또 더 만만하게 볼 텐데 그나마 또 그렇게 보이는 게 있어서 덜 무시받고 하나님도 무시받지 말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너무 감사했고 아무튼 다음 읽어주세요. 3. 의로운 생활을 힘씀. 너희가 그의 의로운 줄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서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어버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에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한 것 같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여기 앞에 예수를 믿고 또 죄수성을 멀리하고 이런 마음만 먹어도 구원 마음만 먹어도 거듭난 자의 그 특징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 시작이 반처럼. 너무 은혜 아닙니까? 나를 완성한다. 얼마나 부족해서 은혜입니다. 아 어떻게 하는데 마음만 먹어도 인정을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 안에 씨가 없으면 할 수 없고 의로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의로운 게 있다고 그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어떡하니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고 순종하면서 힘쓰는 거지. 우리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보면서 다 똑같아.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다 똑같아. 머리에서 가슴에서 배로 발에서 방패에서 칼로 다 똑같아. 이게 다요. 결국은 같은 말씀인데 고 목사님이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한 가지를 강조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무 네. 감사하게. 다음에. 4.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 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골육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되며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나 부나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단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이 말씀도 참 너무 감사한 게 교회에 가고 또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한국에서 하나님 만나고 얼마 안 돼 따끈따끈할 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교회가 정말 찬양도 충만하고 말씀도 있고 또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사를 많이 다녀서 기도가 충만하면 말씀이 좀 떠떠름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또 찬양이 약간 좀 성이 안 차고 또 막 이런 게 있어갖고 제가 기도를 내 집 듣는지 들었었어요. 역마주의처럼 배낭 하나 메고 하도 다녀가지고 그 배낭에 내 짐이 다 있어. 그러니 그거를 메고 다니니 어깨가 막 뭉쳐갖고 아파갖고 고개가 이렇게 안 돌아갈 정도로 막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걸 미국 오면서 그 배낭 생활을 청산을 한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완전히 그냥 예수한테 미쳐갖고 완전히 구름 위를 막 이제 그런 상태로 왔는데 굉장히 충만한 상태였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런 상태로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괜히 내 손을 한번 확 잡고 가. 나는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래죠. 어떤 사람 와가지고 허그를 한번 팍 하고 가. 어떤 사람은 그냥 툭 치고 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난 알지도 못하는 또 얼굴 안면은 있지만 별로 친한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상하게 친한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들을 하고 또 제가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그 청소하는 혼자 그 청소하는 데 와갖고요 자기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하다 말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래갖고 어땠는데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막 울어. 그래서 막 그 상담을 하는 거야. 상담을 그럼 내가 지나가는 근데 그때 당시 또 몰라 나도 그랬구나 어떡하냐 막 안아주면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해봐 어떻게 해봐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게 화장실이 저희 상담터였어요 진짜. 아니 그 사람이 와 약속도 안 했는데 하나님 붙이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나 좀 안아줘요. 그러면 내가 그냥 손만 대고 지가 와가지고 꽉 안 놔. 막 숨막힐처럼 하고 예배 끝나고 오면 또 와가지고 또 자기 얘기만 한다고 3-4시간 막 후딱 가. 밖에는 막 비가 천둥같이 오는데 갈 생각도 안 해. 한번 얘기 끝나면 끝나질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을 주시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혹시 예수의 향기가 아니었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저들의 눈에 저 사람한테 가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게 내 거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알고 그들을 불러서 만져주신 거죠. 그들의 심령을 나도 모르게 쓰임 받은 거죠. 그쵸? 내가 뭐 구역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무슨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평신도 했어요. 간지 얼마 안 되고 그냥 나는 맨날 울었어. 교회 가면 기도 가면 우는 거야.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울었고 왜냐면 제가 애들에서 한국에 떼어놓고 왔어요. 그게 10년이었어.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져. 그러니까 맨날 예배 때 울고 기도할 때 울고 대성통곡이 나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게 느껴졌나 보다. 사람들 눈에 그 울음소리도 조용히나 울어요. 목소리가 그냥 대충 기차 왔던인지 으악 하고 그냥 아버지 야야야야 그냥 막 대답 전공을 하니 교회가 떠나가요. 다 알죠. 그냥 으다다다 기도도 하지만 울음 한 번 하면 또 그냥 한동안 안 끝나. 제일 우는 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눈물이 안 말. 애들이 그 사랑이 필요할 텐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때는 전화 통화도 안 됐어.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었어. 왜냐면 애들 아빠가 애들한테 더 상처 준다고 전화도 할 수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우는 거야. 울었어 아무튼.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 털어놓는 기도 시간이 나는 숨을 쉬는 시간이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애들 만나서 얘기하니까요. 애들이 간증을 하는데 괜히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용돈이라고 5만 원짜리 하나 주고 가고 너 막 밤에 나와 있으면 너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냐 빨리 집에 가라. 그 알지 못하는 손길이 너무나 많았던 거야 아이들한테. 막내는 어려도 엄마가 생겼어. 막내는 너무 어린애를 띄워놓고 왔는데 자기 친구 엄마 아들 하나 엄마인데 사업을 해요. 아들이 맨날 혼자 있으니까 막내 아들 데려가 너 같이 여기서 살아. 둘을 친구를 만들어준 거야 그 집에서. 어나도 엄마가 생기게끔 하나님 보호를 하게 해주고 딸은 딸대로 애가 너무 똑똑하네요. 걔는 2살 때부터 지 혼자 병원 갔다 오래. 그래가지고 오빠 챙기고 막내 챙기는데 아주 유명해. 그래가지고 누가 가사 사준다고 데려가면 항상 걔는 3개를 집어. 오빠 거 하나, 지 거 하나, 동생 거 하나. 지가 엄마, 지금도 지가 엄마인 줄 알아. 그리고 동생도 1살 차이에요. 연년생이에요. 근데도 누나가 엄마야. 지금도 엄마야. 지가 왜 나이가 다 30 넘었는데도 동생 거를 자식처럼 챙겨. 습관이 돼갖고. 내가 진짜 부족하니까요. 어린 애를 엄마를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하여튼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삶이. 상처도 많았지만 그 많은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정신 나가가지고 미친 듯이 아주 그냥 세상을 돌다가 교회 갔다가 또 여기처럼 막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넘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또 와가지고 회개도 잘해. 하나님 대상 다리 뻗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어요. 근데 이렇잖아요. 막 그러면 또 하나님 꼭 안아주시고 막 이런 게 진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 저거 그럼 전 넘버원 접니다. 손 들고 부르짖고 싶어 진짜. 이게 하나님 예수의 산길 말하고 또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형제들 보면 그냥 좋아.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뭐 가방이라도 들어주고 싶고 딱 보면 저 사람 뭐가 부족한 것 같네? 뭐 필요하겠네? 그게 보여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딱 보면은 어머 그치 너 이거 필요하지? 주고 막 이러면 어떻게 알았니? 나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알았니?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오지랖이죠. 오지랖.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막 이러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친한 5분 남았단 소리야. 5분 남았단. 네. 그래도 세상 이기고. 그러면 안 되고 레귤러 들어야 돼. 세상을 이기는 게 읽어주세요. 2개는 바뀌었어. 2개 읽어봐. 2개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세상을 이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하여 하지 않는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러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무엇라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뿐 아니라 그들이 허무하며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의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뿐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넘어갈게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 말씀을 찾았는데 여기다 써놔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모든 악한 날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세상을 이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대목에서
고 목사님이 이 세상을 이기면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삼은 게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싸우고 나를 지키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약한 마음으로 그것을 약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강하게 정말 능력을 그때 사용하고 싶을 때 그냥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옥토가 돼서 옥토에 그 말씀을 심어서 자라게 해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성이 가나안의 영성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6. 정결한 생활을 계속함.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자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 영혼이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력 있게 친구를 사귄다. 그는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히게 한다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이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다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함습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느끼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합니다. 군인과 같이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이 말씀처럼 죄의 습성을 멀리하고 또 이로운 생활을 힘쓰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결한 생활을 계속하는 그 자가 구원의 표를 거듭난 자의 표를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말씀의 씨가 강성해진 그런 가나안 영성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